21절까지 말씀은 십계명 얘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십계명 말씀이 있었지만 여기에도 신명기에도 십계명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어떤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다 가르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이 모든 말씀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계시고 구름 가운데 계시고 흑암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씀을 더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더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외에 플러스 알파, 야, 십계명으로 안 되겠다, 11번째, 12번째 더 주마, 이런 것이 아니라 10계명, 십계명으로 딱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이다. 더 다른 말씀이 없다. 이게 전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지난번에 부족해서 나한테 직접 이런 말씀 더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소리 들었는데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더 말씀 안 했어요. 그 이상 다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 말은 불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불 가운데서 그 26절에 보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살아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 가운데 나왔다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불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은 그 어미하신 영광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불을 통과해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통과해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불을 통과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통과했어요. 탈 것 다 타고 깨끗한, 가장 순결한, 가장 거룩한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서삼경도 있고 노노 무슨 맹자 여러 가지 명심보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있지만 다 완전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다. 그것은 뭔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가운데 나왔어요. 불을 통과해서 나왔어요. 완전해요. 깨끗해요. 순결해요. 영원해요. 변함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러 책을 보는데요, 결국 많은 책을 읽고 돌고 돌다가 결국 돌아오는 게 성경밖에 없구나. 성경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야말로 불 가운데서 하는 가장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 가장 완전한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가장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완벽하고 이 땅에는 이렇게 완벽한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가 있어요.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책들보다 조금 낫다 이런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그 이상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뭐냐면 이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완벽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불경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8만 대장경만 하더라도요 8만 권 아닙니까? 나무에다가 8만 권을 목판 인쇄로 만들어 놓았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 보관하는데도 뭐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좋으니라 저렇게 살면 좋으니라. 요새는 산에 절간에 가면요 이렇게 이제 법문 읽는 게 나와요. 부처님 말씀이 뭐 어떠고 어떻게 쭉 나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길로 생각하고 우리가 등으로 생각하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올 한해는요 성경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더 읽어야지. 이 완전한 말씀, 불을 통과해서 나온 가장 연단된 영원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만 인정해줘요. 불 가운데 나온 말씀. 이 말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나면 성경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더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대 토를 다를 게 없어요. 더 인간은 자꾸 지식적인 어떤 말씀을 더하려고 하지만 토를 붙일 게 없어요. 완전해요. 성경이면 족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이 참 좋거든요. 피곤하더라도 아침에 좀 일어날 때만 힘들지 벌떡 일어나면요 그 다음 또 말짱해져요. 그 말씀을 보면 너무 좋아요. 아침에 말씀 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새벽 시간은 웬만하면 안 뺏기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말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말씀이 필요 없는 완벽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만히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다 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말씀이 들려졌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전에 지진이 났는데요. 지진을 한번 체험해 보니까 지진은요 땅이 우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옹거려요. 땅이 흔들릴 때요 그냥 이렇게 흔들지 않아요. 땅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공포스러워요. 그냥 그 소리 딱 들으니까요 지진이구나 이러면서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지진이구나 빨리 숨자 이래야 되는데 지진이네 어떡하지? 평소에 미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무슨 어디 밖으로 뛰어나와라 또는 이렇게 문지방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자기를 피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지진이다 어떡하지? 너무 무서우니까 공포스러우니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죽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여진이 이제 막 오거든요. 또
6 정도의 지진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4 정도의 여진이 와요. 그 소리도 있으면요, 막 소름이 끼쳐요. 두려워요.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늘이 울리면서 찬이 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이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우리 죽었다.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2번째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당신이 그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비주의자들은요, 그냥 직접 듣고 싶어요. 직접. 나에게도 직접 얘기해 주십시오. 직통계시가 필요합니다. 직접 듣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듣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로 직통계시 없어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항상 말씀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한다는 음성으로 똑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저 사람이 전하니까 저 목사님 자기 생각 전하는 거야. 저런 거 안 들어도 돼. 이건 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놓죠. 베드로를 청해놓고 자기 식구를 다 모아놓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종들도 모아놓고 다 군인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저 사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돼요. 이거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할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요 3주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 가르쳤거든요. 3주. 근데 참 소문난 좋은 교회가 돼요. 왜냐면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이래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땐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건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듯 듣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라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래요. 들었다, 들은지. 자,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세요. 지금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대화했는데 이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죠. 조용히 들으세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명은 우리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강합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2명은 아닙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제부터 올 한 해는 이렇게 지내십시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 듣고 계신다. 부부 사이에 밤에 침대에서 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은 영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들으셨어요. 말은 영적인 거예요. 내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우리끼리 그냥 얘기했어요. 우리 부부끼리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 친구끼리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들었다라고 하세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주체가 그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냥 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에 관심이 있으세요. 말에 온전한 사람이면 인격도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말할 때 그냥 원망이라고 화난다고 그냥 쏟아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의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로 너를 판단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말에 관심 있으시고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여간 작년에는 좀 말이 실수했어도요, 올해는 조금 조심하면 좋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들으신가?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아무 말이나 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래, 너희 말을 들었다. 들어보니 옳구나. 그렇게 해주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고 먼저 꺼내세요.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지라. 하여간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합시다. 말 한마디라도요, 하나님이 들으심직하게 합시다. 그래, 믿음 있는 말이구나. 믿음 있는 말이구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돼요. 우리가 자꾸 선포하는, 주일 오후에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대로 돼요. 그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30절 시작.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자, 백성들 다 보내고 너는 내 곁에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내 곁에 서 있어라. 내 곁에 서서 들어라 이런 거죠. 자, 주님 곁에 서서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곁에 서 있는 사람. 잠언 8장 34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게 들으며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주님 곁에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말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회막에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모세는 떠날지라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키니라 이렇게 나와요. 다 떠났어요. 백성들 다 갔어요. 모세도 갔어요. 네, 여호수아는 회막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기뻐하신 이유예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그는 음성 듣고 싶어서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저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는구나, 부럽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다 갔어요. 근데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를 못 떠나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요. 나에게도요. 자, 모세의 사명은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곁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 그런데 듣는다는 건 뭐냐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액면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이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도요, 깨달음이 없으면 설교를 못 해요. 성경 읽었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돼요.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막 설교, 이번에 수요일 날 설교해야 돼, 금요일 날 해야 돼, 막 그때 가서 본문 찾으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말씀은요 편안할 때, 고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깨달아지거든요. 이거였구나. 기도하다가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이걸 모르고 있었네. 그게 깨달음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영으로 들어요. 그럼 그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거 누구한테 해주지? 이거 깨달았는데 이거 누구한테 해줄 말 없어. 그게 설교예요. 막 깨달은 걸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네. 이거 누구한테 해주지? 그건 책 보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 보기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 내 곁에 서 있으라 할 때 하나님이 영어로 들려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모세를 옆에 두고 어떤 막 대화를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대화는요 소리가 없어요. 영적인 대화는요 소리가 없어요. 근데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할 때 영으로 대화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통성기도가 없어져요. 조용해져요. 근데 영적인 깊은 대화로 들어가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때 그랬군요.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이 있군요. 이게 이렇군요. 이게 영어로 쫙 깨달아져요. 그러면요, 저는 얼른 이것을 이제 타협을 쳐놔요. 잊어버릴까봐. 왜냐면 이게 인사이트가 확 별똥별처럼 지나가거든요. 쫙 지나가요. 순간에 사라져요. 그럼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걸 전해야 되니까. 이건 막 소리 막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예요. 고요한 소리예요. 묵상 기도는요, 고요한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금요일날 이런 때는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새벽에는 고요한 가운데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는요, 말씀이 막 생각나요. 암송했던 이 말씀, 내가 아는 저 말씀이 연결되고, 또 여기 이 말씀이 있었지, 또 저 말씀이 있었지. 말씀이 말씀으로 이어가요. 쫙 말씀이 이어가요. 어떤 때는 끝이 없이 이어가요. 끝이 없이.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딱 기도를 마칠 때는 은혜로 충만해져요. 마치 스펀지를 밖에 놓았을 때 그 이슬이 내려서 흠뻑 젖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흠뻑 젖어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게 문 곁에서 기다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세요. 그 솔로몬이요, 일천 희생을 드리잖아요. 일천 희생,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냐? 그때 솔로몬이 난 지혜,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네가 명예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하으니 내 마음이 합한다.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걸 주겠다. 이거 영어로 했던 대화일 거예요. 솔로몬이 영어로 했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떠올리는 소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셨겠어요? 영어로 영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영적인 대화예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오면 충만해지면요, 관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꼭 어떤 영적인 얘기만 나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분이셔요. 가르쳐주기 원하고 인도하기 원하고 가르쳐주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서 있어라. 하나님이 내 곁에 서 있어라.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그 곁에 서 있으십시오. 그 곁에서 하나님의 성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도.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고, 그런 중재자로서 말씀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내 곁에 서 있어라. 다른 사람 가더라도 넌 내 곁에 서 있어라. 그렇게 될 때 주의 음성 듣고 힘을 얻고, 그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넉넉히 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줄로